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한 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 25일 날 성탄절이 되는 날이죠. 사람들이 살다 보면 축하할 일이 많이 있어요. 결혼식도 축하하고 돌잔치도 축하하고 또 입학식도 축하하고 환갑잔치도 축하하고 축하할 일이 많죠. 좋은 직장 가짐으로 축하를 하기도 하지요. 상 받으면 축하도 하지요. 이렇게 많은 축하받을 일들이 우리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축하받을 일 중에서 가장 축하를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날 천사들도 하늘에서 찬송을 하면서 축하했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탄생이 기뻤는지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사람들이 기쁘다고 주 오셨네 찬양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해야 할 날은 성탄절이죠.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날을 가장 기뻐해야 하고 그리고 그날을 경배해야 되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절기.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을 해 주셨죠. 그리고 그날은 빈손으로 오지 말고 꼭 심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헌물을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고 이런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이 모든 절기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이 모든 절기가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탄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지요. 구약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던 일을 쉬어야 돼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쉬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쉬어야 돼요. 절기 앞에서 중요한 일, 바쁜 일이 어디가 있어요? 다 쉬어야 되는 거죠. 민수기 9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절기를 지키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성탄절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라고 하는 말인데 크라이스트 예수님 플러스 마스라고 하는 뜻은 이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에서는 그 마스를 미사라고 번역을 하죠. 크리스마스,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날, 이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죠. 크리스천이라면 성탄절을 기뻐하고 성탄절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축하하고 경배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마땅한 거죠.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지키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가짜든지 아니면 병든 신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크리스마스 날은 전쟁 중에도 휴전을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평화로운 날씨 속에서 성탄절을 지키지 않으면 말이 될까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크리스마스 날은 공휴일이 아니에요. 할러데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경배하는 날이죠. 기독교 국가에서 이 날을 쉬게 했고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나라들의 쉬는 날이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날 쉬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지, 공휴일 주어가지고 연휴니까 겹치니까 여행 가고 놀러 가라고 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크리스마스 날은 공휴일이 아니고 크리스마스,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 성탄절은 모든 것을 올스톱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돼요. 평소 때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도 성탄절에는 교회 나온다고 그래요. 그렇게 교회 나오다가 진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날 교회 가면 선물 준다. 그래서 찾아갔던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그때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뭔가 내가 허전하고 그리고 누군가에 의지해야 될 때에 찾아가는 곳이 교회가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기쁘게 드려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성탄절을 보내야 되겠어요. 그냥 예수님 오셨다 해서 끝나지 마시고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 이번 성탄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오늘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는 데에 있습니다. 생명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와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생명. 아니,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데 또 무슨 생명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우리 창세기에 있는 내용 잘 아시죠? 흙에 생기를 부어줬어요. 원래 우리는 흙이에요. 그런데 흙으로 어떤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놨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다. 생기 플러스 영을 가진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기. 여러분의 생기는 다 지금 여러분이 다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다 대고 말을 한번 해보세요. 생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손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생기예요. 그게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 생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생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기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이. 똑같은 사람이 돌아다녀도 어떤 사람은 생기만 있고 그 안에 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을 가진 게 영이에요. 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영으로만 하나님을 만나고 영으로만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 그런 생명이 살아가는 그 에덴 동산에 각종 실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 배나무, 뭐 대추나무 다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선악과 나무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예요. 율법과 같은 거예요. 율법. 생명나무는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아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 필요가 없어요. 선악을 판단하고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는 거예요. 사람은 선악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자리예요. 근데 그거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선악을 먹게 되면은 그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가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는 그 지식으로 당신은 나빠, 당신은 착해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누구의 자리를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한다는 거예요. 그건 정령 죽이라.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이 하와와 아담에게 유혹을 하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죠. 선과 악을 알면 하나님 그 자리에 갈 수 있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 먹고 직사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먹고도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살아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말씀이 가짜입니까? 그냥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죽었어요. 뭐가 죽었느냐?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생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생기만. 오늘날 영이 죽어버리고 생기만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이 죽어버리고 생기만 남았어요. 생기만.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영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보고 영물인 천사도 못 보고 영물인 사단 마귀 귀신들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기만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육신의 생명은 기간이 되면 죽게 돼요. 땅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육신의 영이 없고 육신의 생명만 있는 이 육체가, 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보이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자들이에요. 영이 있어서 그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결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면 보이는 것이 결정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면 보이는 이 세상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생활인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인간은 이제는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이 없어요.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 갈 수도 없어요. 모든 생명은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원숭이는
원숭이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원숭이의 생명에서는 원숭이 마음이 나오는, 개는 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에서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에서 나오는 그 마음이 바로 내 속사람이에요.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의식, 그것이 나야. 죽으면 그 의식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난 거예요. 그게 나. 육신의 생명은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자신인 거죠.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사단이 먹여준 선악과의 도장이 찍힌 마음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마음이에요. 부패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선악을 아는데 선악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사단이 먹여줌으로 인해서 사단의 도장이 찍힌 마음에서 나오는 선은 하나님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그 선은 하나님에게 상달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율법은 양심인 거죠. 그 양심은 사단이 먹여준 선악과가 새겨진 양심이에요. 사단이 먹여준 선악과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사단이 찍어놓은 마음에서 나오는 선은 받아주지를 않아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밖에 없어요. 나도 이렇게 선해 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 떠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은 마치 감옥에 있는 자가 감옥 안에서 착한 일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죄인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고, 사단이 먹여준 그 선악과를 먹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피를 받아 태어났어요. 모든 인간들은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율법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은 양심의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양심대로 살려고 그러죠. 자기의 의지와 끈기와 노력으로 훈련해서 좀 선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다 양심대로 율법대로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해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육신의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서 교육을 시키고 수양을 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면 마음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훈련하고 돛 닦아서 마음 변화시키고 수양해서 마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양심대로 살려고 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해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 다시 일어나서 또 말씀대로 율법대로 양심대로 살려고 해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이런 것을 예수님은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목말라 되어 있어요.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못 살아요. 성경은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선하고 거룩하게 살 수 없다고 선언해요. 육신의 생명,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그 사람은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없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도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행할 능력이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현주소예요. 우리에게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능력이 없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육신의 생명과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내추럴한 인간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세상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그 선한 일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알아주셔야 돼요 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거만을 뜨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죄를 짓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하여서 죄의 삭스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복도 못 받고 그리고 죽어서 사망에 이르가는데 그 사망은 영원한 불 심판을 받는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 모두가 다 지옥에 가게 되어 있어요. 지옥에.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돼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을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삭스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유황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들이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 가진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 이미 사탄으로부터 도장이 영원히 찍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죄와 사망에 허덕여야 되는 거지. 하나님 생각하기에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사탄의 도장이 찍힌 그 마음, 옛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를 죽이고 옛것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새 생명을 그 안에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죽은 우리에게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시켜서 그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 오시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고 장사 지내고 새 생명 주어가지고 새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그 생명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요. 이 사실을 못 믿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품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원하는 자들에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 쑥 들어온다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요?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싹트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마음이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 외에 또 하나의 마음이 있어요. 사탄이 내가 죽은 나를 자꾸 생각으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게 너야 하고, 이게 너의 옛 모습이야, 이게 너의 진짜 모습이야 하고 사탄이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들은 거짓의 압이에요. 우리에게 거짓말로 부활시켜서 이게 너야. 그래서 맨날 여러분들 속은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이 죄인이 또 죄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죄 지은 그게 내가 아니고 죄라고 하는 다른 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은 죄에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여러분의 자신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예? 못 믿겠어요? 나는 아직도 죄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내 안에,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이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싸움 없어요. 여러분, 그냥 편하게 될 대로 되라 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죄를 지면 얼마나 마음에 우리는 괴롭고 힘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나 이 갈등이 있다는 자체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 예수의 생명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이고, 그 갈등이 곧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오심은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고,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단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만 생각하면 너무 단순히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 수요 성경 공부를 나오신 분들은 그 단순한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해 주시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알 때에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진정으로 왜 기뻐해야 되는지, 왜 경배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마음에 모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하고 싶어도
마음은 원이로운데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맨날 우리가 지라고, 맨날 우리가 지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믿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만 아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라고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능력으로 살라고 하신 것은 무슨 말일까요? 새 생명으로 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셨는데 새 생명으로 사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을 알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새 언약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은 성령님이 계셔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누구든지 주가 아니면, 주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영접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어디에 계시는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보증으로 도장 찍어주고, 그 도장 찍은 증거가 뭐냐? 너는 내 거야. 너는 구원받았어. 도장 찍어주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마음에 계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제 우리를 거듭난 생명에다가, 그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에다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에다가 기록해 주어 가지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말씀이 마음이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배웠잖아요. 이게 새 언약인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 지키려고, 거짓말 안 하려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따라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성령님이 율법을 다 지키게 해주시겠다는 게,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옛날에는 자기가 이렇게 해야 선한 것이지, 이렇게 해야 악한 것이지, 그건 안 해야지, 그렇게 했던 것을 육신을 쫓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요구가 내가 주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고 이게 새 생명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면 맨날 지는 거예요. 맨날 져.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져요. 맨날 지면 어떻게 돼요? 크리스찬이 맨날 지면 어떻게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복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복의 근거를 우리에게 남겨둬야 되는데,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막히게 되는 거잖아요. 맨날 지는 거예요. 맨날 져.
십자가에 예수만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런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조건임을 아셔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새 언약이 뭡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새 언약이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어버리고 옛사람을 제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가르쳐서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성령님이 행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주어는 하나님인 거죠. 내가 도 닦아서 예수 닮아가려고 하는 건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를 빙자한 종교입니다.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누가 율법을 완성시킨다고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고 새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에서 나온 마음에다가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께서 내 마음에다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록해 주셔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게 해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 새 생명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 옛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께서 그 예수에서 나온 생명에다가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록해 주셔서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는 사실,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믿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충만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 외에는 말씀하지 않아요.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다가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어서,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같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율법을 이루는 자로 만들어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상급을 받도록, 예수님의 그 상속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성탄절 의미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 주님, 그분에게 진실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